우리 예쁜이들 오늘도 행복한 하루 지냈어요? 오늘은 해피 할머니가 지난번에는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과 용감하게 맞서 싸웠던 데이빗에 대해서 얘기해 줬죠. 오늘은 그 용감한 데이빗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지른 이야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제목은 범죄한 데이빗. 이스라엘의 초대왕은 첫 번째 왕이란 뜻이죠. 사울 왕의 그 질투 때문에 오랜 세월 여기저기 쫓겨다니던 데이빗이 드디어 왕이 되었어요. 나라도 어느덧 안정을 찾았고 이제는 전쟁마다 데이빗이 나갈 필요가 없게끔 그렇게 든든한 나라가 되었어요. 군대 장관 요압이 현재 전쟁터에 나가 있었지만 그 싸움은 그렇게 염려할 정도는 아니었지요. 낮잠을 실컷 잔 후에 시원한 날씨가 되자 한가롭게 왕궁 옥상을 거닐던 데이빗 왕의 눈에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것이 보였지 뭐예요. 사람을 시켜서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니까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데이빗 왕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부하의 아내인 것을 알고도 다윗은 그녀를 불러서 잠자리를 하고 말았어요. 우리아의 아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왕은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술을 실컷 먹이고는 집으로 보냈어요.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통해 임신된 것처럼 꾸미려고 했던 거지요. 그런데 우리아는 집에 가지 않고 왕궁 문에서 부하들과 함께 잤어요. 왕이 우리아에게 왜 집에 안 갔는지 묻자 우리아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왕이시여, 우리 군사들이 야영을 하고 요압 장군도 바깥 들에서 적군과 대치하고 있는데 제가 어찌 집에 가서 편안하게 제 아내와 잘 수 있겠습니까? 맹세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 날도 데이빗 왕은 우리아를 불려서 실컷 먹고 취하게 했지만 그날 저녁에도 그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할 수 없이 왕은 편지 한 통을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 장군에게로 그 전쟁터로 돌려보냈지요. 그 편지에 써 있는 내용은 이랬어요. 우리아를 싸움이 심한 곳으로 앞장 세운 다음에 너희들은 얼른 뒤로 후퇴해서 우리아가 적군의 손에 맞아 죽게 하여라. 왕이 시키는 대로 요압 장군은 우리아를 적군의 손에 죽게 만들었어요. 충성스러운 신하를 적의 손에 죽게 한 왕은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지요. 남편의 죽은 것을 안 그의 아내는 소리내어 울며 장례를 치렀는데 그 장례가 마치자 데이빗 왕은 그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다가 자신의 아내로 삼았어요. 이렇게 큰 죄를 지은 데이빗에게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 책망하셨어요. 나단이 이렇게 말했어요. 어느 마을에 양과 소가 엄청 많은 부자가 있었고 또 그 이웃에 새끼 양 한 마리만 키우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에게 찾아온 손님을 위해서 부자는 자기 양을 아까워해서 가난한 자가 딸처럼 키우던 그 새끼 양을 빼서 자기의 손님을 위해서 요리했습니다. 여기까지 듣던 데이빗 왕은 엄청 화를 내면서 말했어요. 그놈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가난한 자의 하나밖에 없는 양을 뺐다니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왕의 말을 듣고 나단 선지자가 말했어요. 당신이 바로 그놈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름 부어 이 백성들을 맡기고 사울 집안과 그 집안의 여인들을 당신에게 주었고 또 부족했다면 더 많이 주었을 건데 어찌 하나님을 업신이 여기고 이런 일을 행했습니까? 암몬 사람의 칼로 충신 우리아를 죽게 하고 그의 아내를 빼앗다니요. 이 일 때문에 앞으로 왕의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화를 일으켜 왕의 눈앞에서 왕비들을 빼앗아 다른 자들에게 줄 것인데 당신은 은밀히 남의 아내를 뺏었지만 왕의 왕비들은 환한 대낮에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당신의 원수와 동침할 것입니다. 이 말을 듣자 다윗은 엎드러져서 소리쳤어요. 내가 하나님께 크게 범죄했습니다. 그러자 울며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고 고통스러워하는 데이빗을 보면서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셔서 죽지는 않겠지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낳은 당신의 아들이 죽을 것입니다. 데이빗 왕은 자신의 침대가 다 젖도록 울면서 잘못을 빌고 아이를 살려달라고 일주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아이를 살려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범죄한 데이빗을 용서한 대신 죄의 열매인 아이는 데려가신 거죠. 그 후로 왕자들이 서로 왕이 되려고 싸우고 죽이면서 데이빗 왕의 집안에 칼부림이 일게 되고 또 공주가 이복 오빠인 다른 왕자에게 강간을 당하기도 하고 또 급기야는 왕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우리 예쁜이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칭찬받던 데이빗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서운 죄를 저지른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죠? 데이빗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걱정할 것이 없는 편안한 환경으로 바뀌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에 빠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걱정 없이 편한 삶을 사는 것이 결코 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환경에서도 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삶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엄청난 죄를 지은 데이빗을 죽이시지 않고 용서하셨지만 데이빗이 심은 그 죄의 열매를 그는 아프게 거둘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잘못해도 크게 나무랄 수가 없었던 거죠. 다 자기의 죄 때문이었다고 생각이 되니까요. 심지어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왕자 압살롬이 죽었을 때 내가 대신 죽었어야 하는데 하면서 슬피 울었던 거예요. 우리 예쁜이들 항상 예수님을 의지하고 친하게 지내도록 해요. 할머니랑 같이 기도하죠. 예수님, 데이빗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데이빗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한순간에 무서운 죄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늘 예수님을 잊지 않고 예수님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우리 예쁜이들 오늘도 좋은 밤